3주째 지금 마태복음 25장 말씀의 세 비유를 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제자들이 주님께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를 묻고 거기에서 주님께서는 깨어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무엇이 깨어 있는 것이고 무엇이 준비하고 있는 것인지 그 비유를 지금 25장에서 세 가지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 가지 비유를 보면 지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 세상 끝에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인데 그때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천국에 들어가는 자, 지옥에 들어가는 자로 나뉘게 될 것이다. 그때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누구냐? 그것을 열처녀 비유를 들어서 기름과 등불을 함께 준비하는 자, 그런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그리고 달란트 비유에서는 주인의 소유를 맡은 청지기로서 주인의 것을 가지고 장사하여 열매를 남기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그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양과 염소 비유를 통해서 복받을 자들은 양으로 또 저주받을 자들은 염소로 이렇게 구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세 가지 비유 중에서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정말 최후에 있을 심판 장면을 가장 분명하고 직설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죠? 다시 오시면 그 앞에 우리들은 다 나타나야 되지요? 주님 만나게 되죠? 주님 만날 그때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또 한번 우리가 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산 자나 죽은 자나 모두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산 자나 죽은 자나 모두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31절 말씀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영광의 보좌에 앉는다는 것은 심판의 보좌에 앉는 것이죠. 그때 오셔서 앉는 이 보좌는 심판의 자리입니다. 사도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 보면 여기에서도 말씀하시죠. 주께서 후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 배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 그 소리 가운데, 천사장의 소리 가운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 하는 사실을 정말 분명한 사실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뭐하러 오시냐면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뭐하러 오시냐면 심판의 자리에 앉기 위해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자리에 앉으셨을 때에 모든 사람의 심판을 통해서 정말 지옥과 천국이 결정되는 거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고 또 불신자들의 지옥이 확정되는 그런 시간이 바로 그때다. 그때 32절 말씀에 보면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모은다는, 이 모든 민족이 살아있는 사람만 해당되겠습니까? 아니죠. 이때 말씀하는 이 모든 민족은 과거에 있었던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인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보면 거기에서 이런 말씀 하시죠. 전에도 말씀 봤던 거예요. 이는 우리가 다 올, 그리고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중에 단 한 사람도 이전에 믿고 죽은 자든 안 믿고 죽은 자든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다 주님 앞에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도 예외가 없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9절 말씀, 베드로서 4장 5절 말씀을 제가 띄워놨는데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도 주의 것, 죽어서도 주의 것입니다. 아멘.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주님은 살아있는 자에게만 해당되는 주님이 아니시고 죽은 자와 산 자에게도 주가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아멘.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4장 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모든 사람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주님 앞에 명명백백하게 다 드러낼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사도신경에도 그런 고백이 있죠.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주님 그러신 분이에요. 여러분 죽어서 끝날 것 같으면 괜찮죠. 주님 안 만나고 죽어서 그거로 끝나는 것 같으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죽어서도 우리는 반드시 주님 심판대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외 없습니다. 그거를 먼저 우리가 정확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계시록 20장 12절에서도 이런 말씀하셔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이미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그 심판대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이 책들은 행위책이에요. 심판받는 자들의 책입니다. 그리고 책이라고 단수로 되어 있는 것은 생명책입니다.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 저와 여러분들이 죽어도요, 우리의 이름은 이 행위책이든 생명책이든 두 책 중에 한 군데 이름이 올라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시면 그 책을 펴놓고 네가 이렇게 행위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너는 심판이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또 거기 이름에 기록된 자들만 구원을 받는 그 역사가 있다고 성경에서 수없이 말씀하시죠. 그죠? 여러분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름은 모두 다 생명책에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책들에 기록된 자들은 바로 여기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런 심판을 안 받아야 되죠, 우리는. 아멘. 그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반드시 죽은 자들까지 다 일어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판의 보좌 앞에 서서 양과 염소로 이렇게 나뉘는 그런 구분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33절 말씀 보면 양은 오른편에 둡니다. 염소는 왼편에 두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 양은요, 알곡입니다. 알곡을 말씀하는 의인입니다. 그죠? 그 의인들은 오른쪽에 둔다는 거예요. 근데 왼쪽에 두는 염소는 가라지입니다. 악인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들은 왼편에 둔다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하늘에서. 에베소 1장 20절 말씀 보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의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예수님도 첫 열매가 되셔가지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가지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성경에서 오른쪽은요, 구원과 상급의 자리예요. 왼편은요, 저주와 멸망의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왼편의 자리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주님 오시면 죽어도 괜찮아요. 다 부활시키십니다. 다시 살리십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보좌 우편에 앉혀주실 줄 믿습니다. 현재 그런데 좀 우리가 이런 긍정적인 쪽만 아니라 약간 좀 걱정스러운 쪽에서 생각을 해보면, 같은 세상, 같은 도시에 지금 양과 염소들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교회 안에도 양과 염소들이
같이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양이 있고 염소가 함께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저와 여러분들은 누가 양인지 염소인지 사실 구분하기가 쉽질 않아요. 또 구분해도 안 되죠. 우리가 구분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알아요. 양과 염소가 비슷합니다.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잘 구분하기가 쉽지 않아요. 주님도 또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섞여 있지만, 가라지와 알곡이 섞여 있지만 뽑지 마라. 추수 때까지 그냥 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무슨 말씀이냐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 죽을 때까지 그냥 놔둬라. 내가 추수할 때 가를 거니까 그냥 놔둬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계시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주님 오시는 날, 반드시 주님 다시 오시는데 그 앞에 우리가 반드시 나타나는데 주님 오시는 날, 그날 주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 모두를 모으시고 심판하신다는 거죠. 과연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 무엇을 기준으로 심판하실까? 무엇을 기준으로 심판하실까? 오늘 본문 속에서 그 한 해답을 또 주시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은 이웃사랑이 있는 자를 양으로 구분하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 이웃사랑이 있는 자. 34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양들에게 이르시되, 이제 판결 내리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여기서 복받을 자들이여. 복받을 자들이여. 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들에게 지금 복받을 자들이여. 그 복이 뭐냐면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는 복입니다. 성경에서의 복은 세상의 복과는 좀 뉘앙스가 달라요. 궁극적인 성경의 복은 구원의 복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받는, 상속받는 이 복을 복이라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그 복을 받는 자들이 누구냐면 상속받는 자예요. 상속은 누구한테 해줘요? 자녀에게 해줍니다. 자녀는 상속받을 권리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예비된 나라가 상속될 줄 믿습니다. 그 나라를 상속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세상적인 복도 중요하지만 그런 복과는 견줄 수가 없습니다. 바꿀 수도 없고 비교할 수도 없는 복이죠. 여러분, 세상의 복 누려봐야 100년입니다. 그것도 왔다 갔다 하는 복, 좋다 말다 하는 복, 그죠? 즐겁다 말다 하는 복, 그런 복이죠. 늘 여러분 즐겁습니까? 아니죠. 근데 하나님 나라의 복은 그런 복이 아니죠. 견고한 복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빼앗기지 않는 복입니다. 100년이 아니라 영원한 복입니다. 아멘? 그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답게 사는 사람은요, 돼지처럼 먹으려고 사는 자가 아니죠. 그죠? 살려고 먹는 자입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도답게 사는 사람은요, 세상 복, 그것에 연연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궁극적인 이 하나님의 복을, 그것을 위해서 사는 자가 성도다운 삶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무엇을 기준으로 구분하시냐면 사랑이에요. 이웃 사랑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거죠. 이게 강령이래요. 강령. 선지자들의 강령. 그것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표대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그걸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계명, 그 이웃 사랑이야말로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사실을 본문에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5절 36절에서 말씀하시죠. 내가 줄일 때 너희가,
지금 본문에서 그렇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양들이 뭐라고 그래요? 의인들이 우리가 언제 주님께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임금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원리를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같이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주님의 종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형제로 여겨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근데 그 주님께서는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도 형제로 여기시는 분이세요. 교회가 주님의 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몸의 지체입니다. 아멘? 그러니 그 몸의 지체 중에서 아무리 작은 자라도 주님은 그를 형제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한 것이 곧 몸에 한 것, 내게 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지극히 작은 자가 성경에서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구약 성경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 가장 힘없는 자, 약한 자, 과부, 고아, 나그네,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지금 너희가 나그네를 대접한 거, 배고픈 자, 헐벗은 자, 옷을 못 입고 있는 자, 이런 자들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이냐? 야고보 1장 27절에서 말씀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경건의 삶이 뭐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그게 뭐냐면 곧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그것이 경건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거라는 거예요. 전에도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길 바랍니다. 말씀드렸었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고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하지 못한 이 과부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를 말해요. 그들은 죽음의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멸망의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을 그 환난에서 돌아보라는 거예요. 살려내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이웃사랑입니다. 죽어가는 이웃에게 생명을 주는 것보다 더 귀한 게 뭐가 있겠어요? 물론 주님 말씀하시는 소자에게, 이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극히 작은 자, 그들에게 우리가 해줘야 될 것이 뭐 그렇게 크고 대단한 걸 해줄 게 있겠습니까? 밥 한 끼 굶는 자에게 우리가 무슨 금덩어리라도 줘야 됩니까? 그들에게 밥 한 그릇 주는 것이 어렵습니까? 불가능한 겁니까? 주님이 지금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지극히 작은 자에게 너희가 할 수 있는 지극히 작은 일, 그 일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고, 주님은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옷을 주고 집을 주고, 그죠? 그런 것까지 준다고 그러면 주님은 얼마나 더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그런 의식주가 아니라 생명이 사는 영생을 줄 수 있다면 그건 주님이 얼마나 더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멘? 궁극적으로 주님이 이웃사랑을 말씀하시는 것은 그저 세상적인 그런 사랑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지금 본문에서 담고 있는 의미가 그저 고작 물질적인 이런 도움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죠? 그 영혼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이웃사랑이 있기를 바라시는 거죠. 아멘? 그 사랑이 있을 때 주님은 그 사랑을 보고 그들을 양으로 구분하시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서도 이런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들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런 말씀도 해요. 여러분, 선행을 하되, 착한 일, 선행을 하되 믿음의 가정들에게 먼저,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그 앞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이들에게,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이 사랑의 대상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도 그런 말씀하시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런 말씀도 있어요. 여러분, 착한 행실이 뭡니까? 지금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착한 행실, 그게 바로 착한 행실인 것이죠. 계시록 22장 12절에서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서도 그런 말씀하셨던 거 들었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게 하리라. 그런 말씀도 하시죠? 이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그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가장 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계명인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착한 행실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양으로 구분하신다는 거예요.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고 사랑도 있지만 그 중에 주님이 기대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 사랑이라고 말씀하시죠? 사랑을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이 이웃사랑이 있는 자들을 그렇게 하나님은 구분하셔요. 그런데 거꾸로 이 염소는 어떤 자들입니까? 이웃사랑이 없는 자를 염소로 구분하신다는 거예요. 이웃사랑이 없는 자들. 41절 말씀 보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셔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복받을 자들이여 하는 그 말씀과 대조를 이루는데 저주를 받은 자들아, 이 저주가 어떤 저주냐면 똑같은 단어를 쓰는 거예요. 예수님 그 마지막 유월절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그 저주입니다.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는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그 저주를 하듯이 지금 여기에서 저주를 받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런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나를 떠나. 예수님이 천국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이 주님 오실 때 그렇게 외쳤어요. 근데 주님을 떠난다는 것은 뭐 대책 없는 거죠. 그게 지옥이죠. 뭐 주님이 없으면 그게 지옥, 주님이 있으면 그곳이 천국이고, 그죠? 근데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 지옥. 원래 지옥은요,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닙니다. 지옥을 만드신 목적은 저 타락한 천사들과 그를 따르는 그 천사장과 그를 따르는 천사들, 그들을 가두기 위해서 만드신 것이 지옥인데, 하나님의 말씀 안 듣고 마귀를 따라가니까 덩쿨째 그냥 같이 끌려 들어가는 거죠. 그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 영원한 불에 들어가는 자들, 불신자만 들어갑니까? 여기에서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염소는 신자였을까요? 불신자였을까요?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염소가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신자입니다. 그런데 주여 주여만 하는 자들이죠. 주여 주여만 하는 자들. 지금 그 다음 말씀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42절 말씀은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반대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안 줬어. 벗었을 때도 안 줬어. 돌아보지도 않았어. 그거를 이 양들이 했던 걸 거꾸로 그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말씀했을 때 44절에 그들이 대답하는 것을 보십시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어느 때에 주께 공양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예수님을 가리켜서 어느 때 우리가 주께 공양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나님, 예수님 오실 때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외식하는 믿음. 그게 문제였죠. 마찬가지 여기에서도 그들도 지금 주님이라면 했어요. 11조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죠? 만약에 주님이 헐벗은 모습을 보였다면, 그들이 보았다면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 그런 모습 못 봤다는 거예요. 그죠? 이들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주님이라면 공양했고 그렇게 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 했다는 거예요. 교회를 섬겼다는 거예요. 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볼 때에 이 염소들은요, 주님 알고 있는, 주님을 믿는 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45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양에게 했던 말씀하고 똑같이 진실로,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그를 돕는 것은 큰 도움이 아니었을 겁니다. 아주 힘들고 어려운 것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못한 것이 아니라 아니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 수 있었지만 안 한 것이다. 네가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도울 능력이 넘어서 그래서 못한 것이 아니고,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밥 한 그릇 주는 거,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거 할 수 있었지 않느냐. 근데 그거를 하지 않았다. 그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은 그에게 한 것과 내게 한 것을 동일시해서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성도라 부름을 받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없어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믿음으로 행하는 행함이 없는 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열매가 없는 겁니다.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10년, 20년 교회는 나와요. 근데 그 삶을 보면 열매는 없어요. 찾아봐도 없어요. 잎사귀를 다 뒤져봐도 그 안에 주님이 바라시는 그 생명의 열매는 없어요. 제가 오늘도 이 말씀을 설교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사모님 그러시더라고. 사모님이 왜 좀 성도들 너무 겁주지 마시고 조금 좀 위로되고 힘을 주는 그런 설교를 좀 하시면 이제 좋겠다. 그런 이제 뉘앙스인 것 같아요. 또 이제 마저 그 염소 양 비유 그 하실 거냐고. 그래서 사실 저도 조금 망설였어요. 그런데 이 묵상하면서 그럼 주님이 왜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졸졸졸 달아가지고 이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겠느냐.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종이 전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이거는 한 맥이다. 어떻게 한 맥인 줄 아세요? 이런 거예요. 처음에 말씀하시는 그 첫 비유 등과 기름을 준비하라는 것은요,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 충만하라는 것이죠. 그래야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충만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슨 열매가 맺히냐면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죠. 성령이 주신 성령의 은사, 그것을 가지고 그것으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아멘? 내 열매 맺는 게 아니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아멘? 거기까지 하고 끝나면은요, 결론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성령의 열매는 무엇으로 맺는 열매냐면 사랑으로 맺는 열매라는 겁니다. 아멘? 이웃 사랑으로, 영혼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열매를 맺는 그것. 주님이 바라시는 것은 지금 그 세 가지를, 이 세 비유를 통해 가지고 차례차례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마지막 사랑으로,
사랑으로 열매 맺는 그 열매까지를 맺을 때에 진정 목자에게 속한 양이다. 이거 말씀하시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끊을 수가 없더라고. 말씀드려야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그렇잖아요. 교회 오면 저도 여러분들 하나님 복 주실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이렇게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할 필요도 있겠지만 그렇게만 얘기하는 자는요 거짓 선지자예요. 성경에서 다 그렇게 얘기해요. 성경에서 평안하다 그렇게만 얘기하는 자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근데 참 선지자는 항상 그래요. 성경에 있는 선지자들 다 보세요. 대표적으로 우리 새벽의 말씀에도 보면 예레미야도 보세요. 줄기차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이거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거든요. 솔직히 언제 오실지 몰라요. 또 여러분이 언제 죽을지 모르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준비되고 죽어야, 준비되고 주님을 만나야 천국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에게 말씀하신 성령의 음성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듣기 싫어도 연 3주를 막 천국 지옥 얘기하고 심판 얘기하고 그런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기준이 그러하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주님이 지금 천국 들어갈 조건을 말씀하시잖아요. 자격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 합니까? 천국 가기 위해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조건에 합격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말씀드려야 여러분들도 깨닫고 또 준비하고 또 깨어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더 하려고 해도 없어요. 오늘까지 그냥 3개를 이렇게 시리즈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정말 그렇습니다. 믿음은 관념적인 믿음이 아니고 행하는 믿음이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아멘? 구원받은 것은 행함으로 지켜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는 거예요. 제가 이신칭의를 제가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얘기하는 믿음은요, 행함이 있는 믿음을 믿음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믿음, 그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아멘? 여러분 구원 다 받으셨어요. 안 받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받았으면 지켜야 돼요. 여러분에게 구원이라는 계란을 하나 딱 주셨다니까. 그거 여러분 깨뜨리지 말고 주님 오실 때까지 가지고 계셔야 그 계란에서 부활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거를 깨뜨리면 안 되는 거죠. 믿음으로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딱 한 번 주셔요. 한 번 주시는 거예요. 주셨다 뺏었다 막 이러시는 하나님도 아니고,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주셨으면 잘 지키셔야 돼요. 아멘? 주실 때는 거저 주시지만 한 번 뺏기고 나면 다시 달라 할 때 참 받기가 어렵습니다. 공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없으면 달라 하세요. 그럼 하나님 공짜로 주십니다. 받았으면 지키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신앙의 공식입니다. 아멘? 가벼이 여기시지 말고,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 생각해 보십시다. 양과 염소가 있어요. 그들 앞에요, 지금 배고픈 자도 있고 못 입은 자도 있고 감옥에 갇힌 자도 있고 병든 자도 있었어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돌볼 수 있는,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양에게도 있었고 염소에게도 있었다는 거예요. 양에게만 있었습니까? 염소에게는 없었습니까? 아니에요. 똑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양들은 돌봤어요. 근데 염소들은 돌보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들에게도 수많은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오늘도 그런 기회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있어요. 그런데 양이 돼서 돌보는 자들이 있고 염소가 돼가지고 안 돌보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이런 말씀하셔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주님의 계명은 이웃사랑이에요. 그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 무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다는. 여러분, 사랑은 공연불이 아닙니다.
주님의 계명을 믿음으로 지키는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아멘?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도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 이웃 사랑할 때 여러분의 이름이 아니고 제자의 이름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연말에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불이웃돕기 성금도 하고 착한 일들도 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착한 일을 하고 저 밖에 비그리스도인들도 착한 일을 합니다. 근데 그게 똑같은 착한 일일까요? 주님이 저 비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착한 일을 인정해 주실까요? 인정 안 하십니다. 그거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인정 안 하셔요. 왜 그러냐면 주님의 이름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맡은 자예요. 청직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제 종에게 저 조지환 집사님 집에 기쁜 일이 있으니 그 혼인잔치에 이 축하금을 1억을 갖다 드려라. 줬어요. 줘서 보냈어요. 근데 종이 떨렁떨렁 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1억 내가 드리겠습니다 하고 딱 줬어요. 나중에 들려오는 소리가 종이 지가 줬어. 내가 준 거라고 전하지를 않았어요. 그 종이 온전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해야 돼요. 돌봐야 돼요. 이웃을.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종이에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했을 때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죠. 내 의로 내 것으로 한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근데 무수하게 우리가 그런 착각들을 하고 있잖아요. 내가 도왔고 내가 했고 이거 상없습니다. 아무 상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마태복음 10장 42절에서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그냥 누구든지 그냥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렇게만 말씀하시면 오죽 좋겠어요? 근데 그 앞에 뭐라고 그래요? 제자의 이름으로. 제자로서. 그러니까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주님의 이름으로. 이 말씀이에요. 너희 뜻으로 하지 마라. 반드시 너희가 내 제자임을 기억하고 내 종임을 기억하고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자십니다. 창조주십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세상 사람 인정하고 안 하고 그 상관없어요. 그들이 아니란다고 아닌 게 아니잖아요. 그들이 아니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창조주 아니십니까? 그들이 아니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 아니십니까? 아니라고 해도 주인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아멘? 우리는 그걸 믿어요. 죽어보면 알아요. 나중에 주님 심판 때 앞에 서보면 알아요. 그래요. 그거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 주님의 이름으로 양처럼 돌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했을 때에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아무리 작은 거라도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그 상도 결단코 진실로 상을 잃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상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하늘나라의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의로 하거나 자기 것으로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상이 없어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웃사랑이죠. 그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원칙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거짓말하는 자는 지옥 갑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 먼저일까요? 형제 사랑이 먼저일까요? 하나님 사랑은 우리 속에 들어있지만 그것이 나타나는 것은 형제 사랑입니다. 아멘? 그 사랑을 증명하는 것은 형제 사랑이에요. 이웃 사랑입니다. 아멘? 예배 드리러 왔다가도 형제에게 잘못한 것이 생각나면 예물을 거기다 두고, 가져갔다 안 오면 안 되니까 거기다 두고 가서 화목하고 와서 그리고 예배 드려라, 예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배가 먼저냐면 하나님은 바라시는 것은 삶의 예배가 먼저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살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46절 말씀에 이제 결판 나죠.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들은이라고 얘기를 하고 한쪽은 의인들이라고 얘기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 착한 행실, 이웃 사랑의 실천이 있는 그런 믿는 자, 그런 자들을 가리켜서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또 한쪽에 이 염소들, 그들은 영벌에 들어가리라. 자, 이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지금 한번 예행 연습으로 한번 서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지금 심판의 보좌에 앉아 계셔요. 그 앞에서 이제 호출을 하십니다. 박수정 앞으로 나와. 그냥 딱 앉았어요. 주님이 어떤 판결을 내리실까? 나에게는 어떤 판결을 내리실까? 여러분 어떤 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 상황이 실제 상황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요. 실제 상황이라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자신 있습니까? 주님이 나는 오른편에 두실 거야, 나는 양이라 의인이라 하실 거야,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부분이 다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런데 혹여라도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다 우리 가족인데, 우리 다 형제인데, 여러분 육신의 형제가 죽어도 가슴 아프잖아요. 육신의 생명을 잃는 그것도 우리가 가슴 아파서 눈물 흘리는데, 우리 형제가 정말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그런 끔찍한 일이 생긴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음부낙원에선 서로 보게 하시지만 음부낙원에 있다가 주님 오셔가지고 이제 완전한 천국, 완전한 막 지옥으로 가버리면 지옥하고 천국은 못 볼 거예요. 그거 보이면 안 될 것 같아. 안 보일 것 같아. 보이면 가슴 아파서 살겠어요? 안 보이고 과거의 기억도 다 잊어버리시게 할 것 같아. 그래, 그러셔야 될 것 같아. 예. 가보면 알겠지만 하여튼 천국은 뭐 기쁨과 즐거움만 있는 곳이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 뭐냐면 주님 만나는 날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날은 심판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염소에게든 양에게든 또 살아있든 죽든 반드시 있는 사건입니다. 근데 그때 그 판결은요, 한번 내려지면 다시 번복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의 기회가 없는 판결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지금이 기회이기 때문에 기회 있는 대로, 제가 아까 그 말씀 올려놓은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하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회 있을 때 하라는 거예요. 기회 있을 때. 지금도 우리에게 기회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아멘? 심판하실 때 이 판결의 기준은 주님의 계명입니다. 얼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느냐, 그게 기준이 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이웃 사랑으로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 사랑한 거라는 거예요. 이웃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니까. 그죠? 그것이 바로 기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왜 이 말씀 주셔요? 주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면서 이 25장에 들어서 왜 이 세 가지 비유를 우리에게 주시겠습니까? 주님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목적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명명백백하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못 듣고 준비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이제.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저는 새로 오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현재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한테는 다 전했습니다. 면피했어요. 어제도 그런 말씀 했어요. 전하지 않으면 제가 책망받지만 저는 전했으니까 이제 나머지는 누구 책임이에요? 여러분 책임이에요. 분발하시길 바랍니다. 준비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여기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양들이 되어서 기회를 선용해서 복 받을 자들이 되시기를. 복을 받은 자들이기도 하지만 이 두 가지 의미예요. 복을 받은 자들이라고 해석해도 무리가 없는데 굳이 복을 받을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저주를 받은 자들, 저주 받은 자들이 그들은 저주를 받은 자들로 말하고 우리는 복을 받을 자들로 말해요. 이게 얼마나 희망적입니까? 복을 받을 기회가 아직 남아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복을 받을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 이제 말씀 다 드렸는데 이 세 가지 비유를 연결시키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그것으로 열매 맺는 성령의 열매 맺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를 무엇으로 맺냐면 사랑으로 맺습니다. 아멘. 이웃사랑으로, 하나님 사랑으로, 이웃사랑으로 그 열매를 맺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래서 양이 되고 복 받을 자들이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 3주 동안 드리셨던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잘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정말 중간에 뭐가 빠지면 안 되죠? 빠지면 안 돼요. 이게 세 개가 착착 연결이 돼야 시리즈예요. 시리즈. 시작부터 끝까지.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열매 맺고 사랑으로 열매 맺는 그런 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번 결단하면서 결단의 기도 한번 주님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